예, 잘 사는 법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잘 사는 법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작은 것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각하잖아요. 그러면 지각이 뭐 대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작은 거 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책임감을 볼 수 있거든요. 책임감 있는 사람 치고 지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그 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절약하는 거이죠. 뭐 에어컨 쓰는 방식이라든지 뭐 불 끄는 거,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금방 압니다. 자기 거와 또 이 공공 퍼블릭과 이 차이점, 이런 걸 금방 이해해서 지도력이 있느냐 없느냐, 지도자감인가 아닌가, 이제 그런 걸로 아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리석으니까 그 자기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남들이 안 본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겠죠. 지혜는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성숙이란 건 뭐냐면 작은 것 자체가 중요하다, 작은 것의 가치를 아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했죠. 작은 거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 다음에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예수님이 선언적으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러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 못하는 사람이 큰 거 시켜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지 못한다. 뒤집어 가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런 작은 것에 대해서 집중할 줄 아는 거,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얘기인데, 개미는 특유의 개미집을 만드는 방법을 한대요. 그래서 개미집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또 벌은 자기 방식대로 벌집을 만드는 방법을 안돼요. 벌집 구조, 최고의 안정적인 구조라고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사는 방법을 다 알고 있답니다. 근데 인간은 사는 법을 모른다. 인간은 참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도 하나가 이제 빚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제 크리스찬들 가운데 잠언을 읽었다 그러면 빚지는 행동은 안 할 건데, 그죠? 빚진다. 빚지면은 체주의 종이 된다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가 종 되는 건데, 빚진다는 건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빚이 많다, 빚이 있다. 그 얘기는 일단 저축이 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없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행동의 자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라고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굉장히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빚이 있다 그러면, 아니 내가 빚진 거하고 내 인격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빚졌다라는 그 한마디 말에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못 읽는다고 딴 사람도 못 읽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성숙한 사람은요, 내가 빚이 있다 한마디 말에 그 메시지가 수십 가지가 나와요.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오늘 개미 얘기인데 개미한테 배우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근면, 저축, 협동. 세 가지 우리 개미만도 못한 인간 되지 않으려면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근면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이거든요. 게으르면은 가난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외침입니다. 6절 보니까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배워라. 개미 지혜를 배워라. 9절, 10절, 11절 보니까 너무 많이 자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뭐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 잠이 깨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 그러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예고 없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가난해진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유를 우리는 많은 순간에 환경 얘기, 구조적인 이야기로 잠깐 이렇게 핑계 달라 그래요. 핑계 대도 괜찮아요. 그러고 가난해지는 거예요. 뭐 핑계 된다고 자기에게 당하는 가난이 안 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성경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가난의 상당 부분의 이유는요, 게으름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게으름. 그래서 실제로 빈곤과 공핍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좀 지혜가 있는 시대에는요, 항상 우화를 통해서 부지런하라, 이거 메시지를 다 가르쳤어요. 부지런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은 민족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이 사회만 부지런함에 대해서 경멸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가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역사상 없었어요. 상식이거든요. 이건 상식에 하나 속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가난해집니다.
이솝우화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 뭐 내용 이런 거 아닙니까? 여름에 땀 흘려서 뭐 창고 짓고 일했던 개미. 그러니까 먹을 게 넘쳐났다. 배짱이는 맨날 뭐 기타 치고 놀았다는 거죠. 뭐 기타인지 악기인지 하여튼 모르게 놀잖아요. 그림 같은데 보면. 그때 창고가 텅 비었다. 겨울 되었다는 거죠. 흰눈이 왔는데 개미는 먹고 살만한데 배짱이는 굶어 죽게 됐다. 그래서 개미한테 가가지고 도와달라 구걸해 줬더니 안 돼. 그러면서 문 닫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플리즈 플리즈 하니까 문 열어줘서 같이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게 우리 우화인데 이솝은 그 전에 끝나요. 안 돼. 그러고 끝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정이 넘쳐가지고 들어와. 그래서 그거는 이솝우화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현대판 한국 이솝우화는 뭔지 아십니까? 이어령 씨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썼나?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짱이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문 두드렸대요. 개미야 개미야 그때 소리가 없더래요. 그래서 문 부시고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개미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 여름에 너무 일해서 과로사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죠? 죽어라 돈만 벌다가 쓸만하면 가는 거예요. 쓸만하면. 선교도 안 하고 뭐 구제도 안 하고 잔뜩 모아놓고 그냥 가버려요. 이게 소련판 옛날에 공산주의 있을 때 소련판 이게 이솝우화가 있다 그러죠. 이거 이렇게 배짱이가 문을 두드리니까 개미가 환영하면서 동지여 들어오라고. 동지여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동지다. 그래서 둘이 같이 먹다가 봄에 굶어 죽었대요. 모자라가지고. 예, 그게 소련판. 동지야 그러지만 뭐 일 안 하면 뭐 죽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진짜 그러잖아요. 뭐 우리는 같이 나눠 먹는다 그러다가 다 거지 돼 버렸잖아. 그죠? 일하든 안 하든 똑같이 나눠 먹다가 다 거지 돼 버렸잖아요. 이거 좀 비꼬는 얘기죠. 이것도 부지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판 개미와 배짱이는 이런 거죠. 미국은 철저한 자본주의니까 달라 그러니까 뭔 소리냐 이거 내 거고 너는 일 안 했으니까 굶어 죽어 그랬다는 꺼져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배짱이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고해라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대요. 그랬더니 그 히트를 쳐가지고 떼돈 벌어가지고 개미보다 나 나아졌다. 뭐 하여튼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뭐 하여튼 다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다 열심히 살아야 되나 열심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에게 약속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뭐 게으르지만 뭐 내가 은혜를 줘서 뒤집힌다 이런 얘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심지어 게으름을요 죄보다도 더 강한 표현이 뭐냐면 악이라는 표현이에요.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베풀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악 그럴 땐 끝장난 거예요. 악인 그럼 끝나는 거예요. 거의 뭐 자비가 없는 상태를 악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달란트 비유 기억나시죠?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이 악이란 거는 끝이란 뜻이에요. 악하고 심판의 용어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게으름이 악입니다. 그건 죄보다도 훨씬 강한 개념이에요. 게으름은 악이에요. 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복음 증거도 예배도 그렇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악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4절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 열심히 놀리시오. 손. 하다못해 예배 오면서 성경 찬송도 안 들고 오는 사람 있죠. 휴대폰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일단 그 머리는 깡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글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 손을 쓰는 거 있죠.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손글씨를 좋아하는데 손으로 쓰잖아요. 손으로 쓰면은 우뇌 좌뇌가 다 발달된대요. 이게 쓰는 사이에. 그래서 글을 써본 사람은 알아요. 글을 써본 사람은 절대 컴퓨터를 안 쳐요. 이게 종이에다가 손으로 쓰죠. 손으로 쓸 때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영감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손에 자극이 갈 때 뇌에 아이디어가 떠오른대요. 영감이 막 떠오른대요. 손으로. 하다못해 이게 타이핑할 때 있잖아요. 이게 키보드를 칠 때 키보드 칠 때 눌리는 게 있잖아요. 그 눌리는 감 때문에. 그래서 그 감이 너무 좋을까 봐 요즘에는 기계식으로 치잖아요. 이렇게 묵직하게.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손끝에 촉감이 올 때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해가 더 빨라지고 지금 아무 반응이 없는 건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냥 먹고 자고 하는 분들은 뭔 소리야 지금. 손이 편한 게 좋지. 다 그래. 손이 편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왜 똑똑한지 아십니까? 손을 많이 써서 그래요. 젓가락 문화 쓰는 민족들이 머리가 좋다 그러잖아요. 손 많이 쓰는. 하여튼 손 안 쓰는 민족치고 똑똑한 애들이 없대요. 왜냐하면 손하고 머리하고는 일치해요. 손을 보십시오. 손이 이렇게 일한 손이면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손을 보십시오. 이게 뭐 아무것도 일 안 하는 손 느낌이 오면 그건 깡통이에요. 깡통. 그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좀 도사들은요, 도사급쯤 되면은 이렇게 손만 딱 보고도 그 사람 일생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손만 보면. 손금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뒤집어서 봐도 돼요. 손 모양을 딱 보는 순간에 아, 네 인생이 참 힘들다 이게 보이고 정말로 능력 있게 미래가 열리겠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성실하게 하십시오. 성실하게 열심을 가지고.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목회할 때도 그랬어요. 뭐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 절대 강단 떠나지 않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뭐 절대로 이것저것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게으름은 악이라는 거예요. 성실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어도 그거 갖고 서야죠. 내가 뭐 하나님께 드릴 게 없잖아요. 주님 앞에 성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축인데요. 미래를 예비하는 저축이 있어야 되겠죠. 8절 보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러니까 잘 모아야겠죠. 이 개미 구조, 개미 연구한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죠? 개미 연구한 사람이 제가 볼 때 뭐 한 10대 명 되는 것 같아요. 개미를 연구하면 깜짝 놀라요. 제가 개미 연구에 대해서 베트남 가서 들었던 얘기예요. 그 구치 터널이라고 있죠. 구치 터널이라고 그 미군이 막 공격을 한데도 불구하고 터널 속에 들어가서 다 숨어 살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구조가 개미굴 구조래요. 그러니까 개미굴은요 한쪽을 갖다 이렇게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차단이 돼가지고 그 옆쪽은 또 괜찮게. 심지어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들어와도 거기만 막히지 옆엔 또 괜찮게. 그렇게 구조를 다 만들어놨대요. 근데 베트남의 거기 구조를 보니까 이 개미굴 구조라고. 그러니까 뭐 당할 길이 없는 거죠. 지혜죠, 지혜. 항상 저축해 놓는 거예요. 개미굴을 가보면요, 이 창고마다. 그래서 개미굴 때문에 여기서 연구를 하는 게 각 그런 거 있죠. 통장을 여러 개 만들려고. 하나는 저축용, 뭐 하나는 뭐 무슨 질병용, 뭐 이렇게 여러 개 나누려고. 개미 구조가 그래요. 어린 새끼들을 위한 방이 있대, 먹을 거. 그거는 이제 먹일 거예요. 양육용. 그 다음에 겨울용이 또 따로 있대요. 겨울 지낼 거. 그 다음에 겨울이 길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름 막 그 꽃샘추위 있고 겨울에 길어질 때 대비한 방이 또 있대. 조그만 방에. 그러니까 방이 많은 거죠. 그게 개미라는 거예요. 개미는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동료들 먹을 것까지 예비가 또 있대요. 개미는 철저히 공동체적인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곰은 자기 혼자 먹고 살라고 많이 먹으면 겨울잠 자잖아요. 그래서 혼자 먹고 있으면 이 곰 같은 놈 그러면 돼요. 그죠? 맨날 자기만 먹는 거. 낙타는 사막 지나갈 때까지만. 그러니까 일회성이에요. 요거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개미는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고가 왜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나만 먹는 거 아니거든요. 섬기기 위한 창고가 있어야 돼요.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섬기기 위한 창고.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신 게 몇 가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인간 말고 복 주신 거. 그게 창고거든요. 신명기 28장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창고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창고에 복이 있을지어다. 그럼 복이 임하는 거예요. 창고에 복이 임해요. 창고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할지어다. 내 손으로 하는 일, 창고. 여기 복이 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만큼 창고를 귀하게 여긴 거죠. 복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 그건 뭐예요? 섬기라고. 여러분 지금도 섬기지 않잖아요. 그냥 뭐 준 거 갖고 맨날 내 새끼들 내 거 뭐 내 땅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셔요. 복 안 줘요. 그 이상해요. 뭐 쌓아둔 것 같은데 맨날 애새끼들이 사고 쳐가지고 다 날리고 사기꾼 박치고 이제 다 박살이 나버린다고요. 왜? 창고에 복이 떠났기 때문에. 창고에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고에 복이 임해야 돼요. 복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내 섬김의 창고에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 거머리예요. 잠언 30장 15절 보니까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대요. 첫 번째 딸 이름이 다오, 두 번째 딸 이름이 다오. 옛날엔 다고 그랬는데 두 딸인데 다오 김미 그거예요. 김미 내게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모른대요. 거머리는 기여 안 하죠. 탁 달라붙어가지고 뽑아만 먹잖아요. 피 뽑아먹고.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래요. 여러분들 혹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누구 도움 받을 수 있죠. 도움 받는 건 짧게 일시적이 돼야 됩니다. 도움 받는 거를 희희낙낙하면서 좋아하는 건 바보예요. 그 거머리예요. 하나님께서 거머리를 복 주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백성들은요 더 주셔서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도움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일상화되거나 고착화되는 건 복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런 예화를 한번 들었죠. 어떤 그 꼬마애하고 청년하고 알고 있는데 청년이 하루는 좋은 차를 몰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부러워요. 그랬더니 왜 부럽냐 그랬더니 형이 사줬다고. 부러워요. 너도 나중에 좋은 형 만나서 이런 차 받을 거야. 그랬더니 그게 부러운 게 아니고 형이 부러워요. 그랬대잖아요. 나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동생에게 차 사줄 거예요. 여러분 차 받는 게 부러워요? 사주는 게 부러워요? 지금 뭐 아무 관계 없으니까 사주는 게 부러워요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내가 누구 사줬다 그러면 시무룩한 게 올지도 몰라요. 근데 받았다 그러면 막 펄쩍펄쩍 뛰면서 공짜로 받았어. 그렇게 펄쩍펄쩍 뛰는 이 작은 거 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 모자란 녀석. 그건 거머리거든요. 다오 하면서 기쁘는 건 거머리예요. 우리 교회 기쁨은 항상 베푸는 거잖아요. 나누고 베풀고 주고 우리 없더라도 그게 개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개미 되길 원하십니다. 거머리가 아니라. 그때 복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저축이 가능해지거든요. 이게 창고가 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 복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섬길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를 또 도움이 되는 힘이 있어요. 한 십몇 년 전에 나왔던 책 중에 곡간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곡간 원리. 뭐 되게 얇은 책이에요. 곡간 원리라는 책. 벤 크로치라는 목사님하고 뭐 또 다른 목사님하고 둘이서 이렇게 공조했던 것 같은데 이 벤 크로치가 주로 많이 썼어요. 벤 크로치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특별히 잠언의 말씀이에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축의 원리를 배웠다는 거예요. 저축하고 난 다음에 미국 사람들 거의 저축 안 해요. 미국 사람 저축 안 해요. 맨날 그 다운페이하기 바쁘고 해서 그냥 다 쓰고 그러지 저축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드디어 저축을 하기 시작했대요. 저축을 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뭐냐. 부부 갈등이 사라졌대요. 부부의 갈등이 사라졌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부부 싸움의 상당 부분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또 공감은 안 해요. 다 부자신가 보죠. 하여튼간에 부부 싸움의 대부분이 돈 때문에 싸운대요. 근데 이게 절약하면서 저축의 원리를 배우고 나니까 되게 갈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갈등이. 부부가 아주 금슬이 되게 좋아졌대요. 그래서 서로 믿음에만 집중하게 되고 풍성해졌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풍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데 그 나중에 그 아내가 그 목사의 사모님이죠. 간암 사기가 됐대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를 흔드는 고난인데 나중에 치유받았거든요. 치유받을 동안에도 재정이 든든하니까 생각보다 고통이 크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병원비 신경 안 써도 될 정도의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원래 고난이 몰려온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재정이 무너지면요. 이렇게 기초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 이건 실질적 압박이니까.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내가 낳은 이유 믿음의 기도가 낫게 했다. 두 번째 좋은 병원 시설 미국 사람이라고 시스템이 좋아서 고친 거래. 그리고 세 번째는 곡간의 힘.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곡간의 힘, 곡간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곡간의 원리, 저축의 원리를 꼭 붙들고 승리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미한테 배울 거는 협동이거든요. 협력. 혼자 안 지내잖아요. 개미는 이렇게 군체로 다니지 않습니까? 7절 보니까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협동 잘한다 그런 얘기겠죠. 우리 열왕기하 보면은 엘리사가 그 생도의 아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빚져가지고 있을 때 두 아들과 함께 죽겠다 그럴 때 뭐 이웃에게 그릇 빌리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릇 빌리러 간 게 누구예요? 아들들이 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보면 일종의 협동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혼자 뛰지 않았어요. 아들도 시키고 엄마도 같이 하고 그래서 협동해서 했을 때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게 창고에 복을 명하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명하셨다 그랬죠. 또 하나 성경에 복을 명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형제들이 연합해서 협동할 때 시편 133편이거든요.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막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 아론의 수염에 타고나는 기름같이 멋지다 그래놓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 데가 어디냐 하면은 협동이 잘 이루어지는데 복이 임해요. 반면에 공동체에 맨날 삐딱한 소리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뭐 두고 보자느니 뭐 이러고
말 함부로 하는 인간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으면요, 복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공동체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 함부로 막 떠들고 부정적으로 저주스러운 인간들이 있으면요,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저 변화시켜 달라 그러든지 그 인간이 사라져야 복 받아요. 그거 잊지 말라고요. 사라져야 복 받는다고. 왜냐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공동체는요, 항상 복된 공동체가 된다는 게 뭐냐면 그런 인간들 없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든지. 그게 복이에요, 복. 여러분, 복이 많은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연합이에요. 가정이 가장 복될 때가 언제예요? 하나 될 때. 교회가 가장 복될 때가 언제예요? 하나 될 때. 근데 하나 되는 게 힘들 때가 언제죠? 함께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기주의자들이 모이면은 혼자 편하잖아요. 혼자 다니는 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좀 더 있으면은 내가 뭐 때문에 희생해? 그냥 이게 나 혼자 쓰면 더 편한데. 그러면서 같이 있으면은 나눠야 될 때 혼자 다니면서 좀 편하다 그러면은 그 연합이 다 깨지는 거거든. 그래서 잠시는 편할지는 모르지만 복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게 뭐예요? 언제나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을 집중할 때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거. 여러분, 협력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미한테 배울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가난하지 않고 잘 살게 되는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지런하죠. 근면, 그리고 저축, 그리고 협동. 많이 들리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어떤 독재자 있을 때 이거 되게 많이 들고 나왔던 거야. 근면, 저축, 협동. 이게 자조론이라는 책에서도 이 개미에게서 배운 원리예요. 이걸로 일어섰던,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성경을 차용해서 일어섰던 경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다시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가정을 일으키고 개인을 일으키고 다시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30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내일 결혼합니다. 예. 오늘 철학까지 나올 거로 믿습니다. 예. 뭐 안 나와도 괜찮아요. 너무 부담은 느끼지 말아요. 예.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그죠? 예. 부담은 느끼지 말고.